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걸 배웠는데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그 여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온 그 동네가 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전해졌다는 그 소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장이었던 4장의 뒷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뒷부분에는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가나의 혼인잔치였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을, 즉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치유의 방식과는 좀 다른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로 정해졌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찾아간 왕의 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곳에서 이제 다시 가나로 가시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옆에 그림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나가 여기라고 얘기된다면, 그의 왕의 신하가 있었던 곳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둘의 거리는 한 우리로 따지면 36km 정도? 네. 요즘이야 뭐 그렇게 얼마 안 된다 생각되지만 그 당시는 사실 이것이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4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것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2장 얘기죠. 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겠습니다만은 음, 여기 있었던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수를 만나러 여기까지 온 것이죠. 좀 더 자세히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적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가나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나와 함께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7절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와서 구조주기를 간청하였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48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왕의 신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셨냐? 이 사람이 나를 알고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야만이 주님을 믿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는 굉장히 아들을 위해서 간청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우선 왕의 신하였다는 얘기는 신분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왕의 신하가 먼 거리를 쫓아와서 간청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함께 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더 간청하지 않고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가는 중에 그들의 종들을 만나게 됐고요. 마중 나온 종들에 의해서 아들이 살았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언제 낫게 되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함께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양한 복선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은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이런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주님, 저에게 확실한 근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의 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에게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진실이 있는데요. 진리가 있는 첫 번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이적을 통하여 아니면 이적을 요구하면서 내가 이것만 해주면 조건인 거죠.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너희란 말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우리가 live by faith, 즉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 살아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눈에 보고 내가 확실하고 내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 즉 이 얘기는 믿음이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즉, 왕의 신하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가난한 자, 또한 사회 소외된 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신 것도 아니란 얘기죠.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합니다. 물론 목사, 전도사, 강도사, 집사, 권사 다 장로가 있지만 이것은 신령상 직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장 어린아이, 우리 준이가 되겠네요. 우리 준이부터, 우리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임효수 권사님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평등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믿음이 없다면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변화는 결코 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왜 계속 머물러 있을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적이나 기이한 것이 보여져야만 믿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그분한테 두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이잖아요. 기적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이 물질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물이 포도주 된 것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육체적 질병을 넘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또한 거리와 시간, 가버나움에 가지 않으시고 가나에서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능력은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배소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멘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은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함께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이 사람이 구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를 여기 뭐라 되어 있나요? 더욱 넘치게 주실 분에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인가 아니면 기적이 먼저인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또 왜 우리는 영적 건강보다 몸의 건강에만 신경을 쓰는 것일까?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하시지만 실제로 왜 우리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왜 신경 안 쓸까요? 왜 기도 안 하고는 잘 수 있고, 그에 우리 몸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안 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약은 열심히 매일매일 먹는데 약 먹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건강도 책임져 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약을 먹고 또 운동을 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전 그 부분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몸의 건강에만 신경 쓰는 것보다 우리 영적인 건강도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만이 걱정 조금 이 책 이제 읽고 계실 텐데요. 열심히 읽으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결국 왕의 신하는 온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할 부분, 특별히 가장인 우리 아버지들이 곰곰이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모든 가족을 살렸습니다. 단순히 병든 아들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병든 아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장 되신 분들, 여러분과 저도 포함해서요, 아버지의 믿음이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네 번째죠. 우리는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우리 예배도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변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분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말씀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제 곧 아이들이 어, 학기가 시작될 텐데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저도 지금 제 나이 되니까 어렸을 때 훈련 받았던 것 이것이 계속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에베소 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버지의 믿음이 온 가족을 살렸다는 것,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기적이라고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거리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그러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 저도 반성하게 되는데요. 항상 좋은 모습,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5장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 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횃불 공동체 성도 여러분, 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네,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일은 우리가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이 너무나도 지금 강력하게 또 제 주변에도 여러 명이 지금 아, 그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모이지 않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요번 주만 그렇습니다. 요번 주만 우선 잠정적으로 우리가 네, 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정확히 11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이것이 또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학교에 오시는데 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만 우리 지켜보고 뭐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는 많이 수그러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다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